일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악수를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어떤 일든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다 쉬워 보여요. 우리 이렇게 시골 살면은 도시 가고 일하면 편하겠지. 또 도시 사는 사람들은요, 시골 가고 농사 지으면 편하겠지. 안 해보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안 해보면은. 우리 이제 혜지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야 되면은 공학금도 뭐 고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공짜인데 고등학교 가니까 좀 돈 좀 내더라고요. 또 이제 대학 가면 돈도 이제 많이 내야 되고, 또 이제 혼자 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용돈도 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죠. 다가오는 거죠. 이제는 요즘은 이제 나라에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뭐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방학값 등록금 막 대모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 신청을 해놨는데, 이제 그 재산으로 해가지고 1, 2, 3, 4, 5, 6, 7, 8까지 이렇게 구분을 짓더라고요. 지어놔가지고 1등급이 되면 이제 거의 뭐 장학금 이제 돈이 많이 나오고, 한 250만원 한 학기에 뭐 그렇게 나오고, 250만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올수록 숫자가 높을수록 돈이 적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얼마 되나 싶어 가봤더니만 한 달 전에, 2달 전에 이제 신청해놨는데 이번 주에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는 1, 2, 3, 4, 5, 6, 7이에요. 7.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자구나.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1, 2, 3, 4, 5, 6, 7, 8, 8개 중에서 7등급이 돼가지고, 그걸 뭐 분이라 하는 거 가지고, 한 학기에 한 60만원 나옵니다. 그것도 안 나온 것보다 감사하죠. 근데, 이거, 뭐 원래 그 생각했는데, 이렇게 딱 나오고 나니까, 어쩌지? 이제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딱 다음날, 제도가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다자녀 가정에 주는 게, 뭐, 혜인이는 셋째니까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혜지부터 또 나와요. 그래서 200몇만 원이 돈이 나갔고, 이렇게 또 학교에서 돈이 얼마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고지서에 0이야, 0. 이럴 때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돈이 생기니까. 그렇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혜지가 어릴 때부터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줄넘기도 제대로 못하고 글자도 제대로 빨리 못 익히고 이랬는데, 앞에 놓고 이야기가 있고 웃기지만 사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림 그리라고 다음날 이제 그림 이제 뭐 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게 있으면 그 전날 준비를 몇 장을 했는데 다음날 가가지고 동동안 그리고 오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형준이를, 우리 혜인이를 완벽하게 하실 것이다.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 참 이렇게 안 맞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애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니까. 또 여기 동네가 좁아가지고 이제 뭐 이 선생님 어떻다 하면 소문이 쭉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가장 맞는 선생님 주셨을 것이다. 왜? 내가 이 아이를 뭐 어떤 선생님한테 가라, 학원 같으면은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낼 수 있지만 학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 물론 뭐 돈 많으면은 뭐 저 서울로 유학 보내거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하면 되지만 아니잖아요. 근데 보낼 수 없어서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나를, 우리를, 또 교회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왜? 지난주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가 완벽할 거기 때문에 완벽할 겁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되고 지금은 때로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인도한다는 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만 돈으로 이야기하면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나를 근데 바로 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게 맞나 안 맞나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끌고 가신다. 그래서 어디까지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00명,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명과 그래서 내게 주시는 소명으로 완벽해질 때까지 이 1000명이 땅끝이잖아요. 땅끝. 나에게 있는 땅끝. 내 인생의 땅끝. 우리가 꼭 어디 아프리카 저 가서 죽어야지 땅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 일의 끝. 그죠? 내가 하는 그 일의 세계 보고만 그걸 두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 할 수밖에 없는 이것 좀 하다가 저것 좀 하다가 이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그죠? 그거를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기도 제목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데 그 안에 모든 권능 다 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 내가 가야 될 그 땅끝까지 정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남은 생에 우리 이 집사님이 또 어전에 잠깐 얘기하시면서 병원에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물을 내가 물을 왜 많이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래야지 이 생각 안 들고 아이씨 말자 이 생각이 자꾸 든다면서 그게 이제 근데 집사님이 그러신데 지금 그걸 딱 캐치한다는 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이 결박된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이런 나태함들이 딱 보여주는 순간 결박되지거든요. 아, 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보여주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내게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목사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게 내게 뭘로 잡혀야 되냐? 메시지로. 그걸 전문적으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진리예요. 성경에 적혀있는 진리. 그것이 내 마음에 박혀서 메시지가 되질 때, 메시지가 될 때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잡는 거죠. 말씀으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으로 잡혀져야지 이게 힘이 되지고 능력이 되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맞구나라고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뭐 그렇겠지. 오늘 이런 얘기 나왔다. 저런 얘기 나왔다.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죠. 붙잡는 것. 내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오늘은 니고데모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서 그런데 니고데모,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니고데모가 누구냐? 소위 말해서 엘리트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냐? 바울과 비교될 만큼. 바울이 레위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고, 그 다음에 뭐냐, 산헤드린 공회,
집권당,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뭡니까? 민주당이죠. 문재인이 있는 그 당의, 집권당의 수장님. 그 젊은 엘리트인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었고, 그 바울과 버금가는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였어. 지금으로 말하면 홍준표 같은 사람이에요. 야당이지만은 또 이쪽에 또 대표도 있잖아요. 그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와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언제 사냐? 밤에. 왜 그랬습니까? 여론. 자기들끼리는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냐,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은 어떠냐? 여론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다 사람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일으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편해지고 막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잘된 이야기 들어도요, 듣고 나면 나는 어떡하지? 못된 이야기 들어도 나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사람의 말. 그리고 그 분위기가 딱 장악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익입니다. 실제 이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이익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당장 내가 수익을 내지 않으면은 당장 많은 구조로 딱 일을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이제 오셔갖고 제가 이제 이야기 하셨는데,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두 사람 다 성공하셔가지고 이제 노후를 놀러 다니면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서 그 놀러 다니는 것 중에 선교 여행도 갔다 오시기도 하고, 해외 여행 그냥 갔다 오기도 하고, 또 뭐 그냥 뭐 두 분이 똑같이. 근데 한 분은 학교 선생님 하다가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 했냐? 그 생선을 이렇게 하는 도매 공장을 했대요. 그래서 그럼 그 전에 그 뭐 일을 해보신 적 있냐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대요. 자기 퇴직금 1억 얼마 하고 집 아파트 팔아갖고 3억 얼마 해갖고 넣어가지고는 그걸 이제 받아가 시작을 했는데 전혀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면서 그냥 시작합니다. 식당을 하더라도 가가지고 조수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서빙도 해보고 그거하고 설거지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당을 해야 되지. 그냥 뭐 덜컥 식당을 시작하면은 됩니까? 음식 시작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진짜 생선 도매를 시작하니까 됩니까? 제가 아는 그 창녕에 있는 젊은 사람은 자기 어머니 때부터 생선을 했어요. 뭐 새벽에 아직부터 뭡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자기가 물을 떼온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밖에 나가 있어도 자가 나한테 어떻게 속일 것이며 얼마 들어왔는데 얼마 정도 속일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내가 알고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6개월 만에 다 말아먹었대요. 빨리 더 말아먹지. 상황 판단 빨리 하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빨리 적어가더라고요. 빨리 적어볼게요. 그러고는 또 뭐 딴 걸 시작해갖고 지금은 뭐 잘 사시는가 봐요. 근데 참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을 한 십몇 년 하다가 갑자기 그 툭 뛰어 들어가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지. 내가 들어도 내가 무식한 내가 들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저걸 다 갖추고 있네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내 눈앞에 있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교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공부하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이 사람이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누구 선생님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체육 시간에 가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는 시켜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 야구 선수, 배구 선수, 축구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건요, 자기가 해야 돼요. 감독, 코치 안 해줍니다. 아무도 안 해줘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선수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라는 감독과 코치는 알고 있지만은 이 선수의 건강과 평생을 두고서의 어떤 건강은 감독도 모르고 코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게 아주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떼빵 하는 거죠. 좋은 거 먹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만 거의 대부분 한 1, 2년에 살이 팍 쪄버려요. 건강 관계없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 이익을 향해서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에 내 방향을 맞추고 움직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갔다면 100명의 선제를 자기가 숨겨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인데 왕이 볼 때 제일 아끼는 최측근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참 싫어하는 엘리야의 제사장들을 100명을 숨겨버렸어요. 이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지금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막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막 반대해갖고 그게 달려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내가 요거 하나 안 놓치려고 하루 종일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한 달만 한번 딱 살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딱 테스트해봐요. 내가 한 주 동안만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뭐 말씀 붙잡는 게 뭡니까? 성에 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머리에 담고 기억하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거.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를 일주일만 다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며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와 관련된 주변의 일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지 하나님 해보시오. 근데 지금 당장 뭔가 자꾸 급한 일이 자꾸 생겨. 떼빵해야 되고. 왜?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왔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제 살았는 것들의 열매가 내일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멈춰야 돼. 그걸 갖다가 막 메꾸려고 몸부림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멈춰서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전도와 선교에 딱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는요,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변론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무덤을 해서 예수님이 그 시신을 거기에 수습하는데,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그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을 100리트라,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1리트라가 330g이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렸던 그 마리아가 그때 순수한 향료 한 그 리트바거든요. 그걸 크게 뿌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룟유다가 뭐라 했냐면은 그걸 갖다가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왜 그거 예수님 발에 뿌리냐면서 막 욕했거든요. 그게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그 노동자들의 1년 번 돈 합친 거래요. 그러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도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여자가 시집 갈 때 쓸 수 있는 돈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게다가 모략과 침향,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부패를 조금 이렇게 늦출 수 있고 그 썩어서 나는 냄새를 할 수 있는 향을 갖다가 넣는데 그게 100리터라. 그러니까 물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일단은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함부로, 십자가에 죽었는 사람의 시신을 함부로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묶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시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끝에는. 그럼에도 별로 드러나진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배설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내가 다 배설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짖음 향해성을 향해 쫓아간다 라는 결론을 바울은 내렸죠. 물론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당시에 그 시신을 수습할 만큼 바뀌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람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그 이후의 사람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바뀐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의 모습과 같으시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향해서 쫓아가고, 지금 당장 급한 걸 향해 쫓아가고, 지금 당장 내 몸에 유익한 걸 향해서, 내 눈에 좋은 것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 순간 멈추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 인생의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전도와 선교의 내 인생의 방향을 하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은 오직 예수님 말고 예수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스님이 아니라 목사가 50%가 넘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목사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목사의 50%가 안 돼요. 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으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오직이냐?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2장에 보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었잖아요.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는 게 막 그 이방인의 뜰에 있던 그걸 갖다가 다 몰아내고 소와 양들을 막 밖으로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돈 바꾸는 그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지 않았냐라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막 선포를 막 하죠. 그 길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막 화는 나는데 덤벼들지 못하겠어요. 맞는 말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자기들 알고 있었거든요. 공공연하게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짓 하면 안 되지.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죠. 거기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그 바구니 뒤엎어버리고 소와 양들 막 쫓아내버리고 그러면서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거기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딱 던지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네가 우리한테 보여줄 기적이 뭐냐? 네가 보여줄 이적이 뭐냐? 이적이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맞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그냥 기적이 아니고 이게 막 성경적 이겠지 휙해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들 한번 보여봐라. 네가 한번 보여봐라. 요즘 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면서도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기적 앞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있지 짠 없어졌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 하시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난리가 났죠. 네가 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세운 건지 아냐 이게. 그러니까 무너뜨리지도 못하겠지만은 이거 다시 세울 것을 믿지도 않겠지만은 다시 이거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만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신 건 뭐죠? 나중에 알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신 것, 부활.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이전과 이후가 메시지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이전에는 그냥 기적만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듣기는 뭐 이야기하지 않지만 알아듣게 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오늘 3장 본문에도 뭐가 나오냐면은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에 들려야 하리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출애굽해갖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워낙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신하고 반역하고 배반하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었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 사막에는 뱀이 많아요. 많은데 이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 사막에서 다 쓰러져갖고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막 끙끙끙끙 앓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0만 명이 누워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물론 멀쩡한 사람도 있겠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요.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 것이다. 그 뱀입니다.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그 아파갖고 있던 사람이요, 텐트 안에 있던 사람이요, 낫겠다고 기어 나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뱀을 갖다 그러니까 뭐 만들어 놓은 걸 향해서 쳐다보는 자체가 믿음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행동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거 나와서 뭐 쳐다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200만 명이 있는데 그게 뭐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높이 들어가고 보이겠어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와가지고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본다라는 행위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믿어야지.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자 저쪽에 노뱀이 있거든. 어디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저 봐. 보면 살아. 그렇게 해서 나와서 그 받는 것이 노뱀이에요. 이걸 또 가지고 막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올 것인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라는 것이 올 때요, 어려운 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와요. 기도라는 거 믿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믿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믿어야 붙잡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니까. 그 일부 어떤 학자들은, 요즘은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30살쯤 돼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태일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민주 열사 하면서 그 사람이 죽은 그거가 비교를 해요. 예수님하고 죽음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도 비교를 합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죽을 생각 없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몰려지니까 뭔가 모르게 이 뭡니까 자기들이 있던 그 진영과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다. 그분은 대통령 될 때부터 죽으려고 한 건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다가 죽으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역 초기부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 중에는요, 내가 죽으러 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사역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막 논쟁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순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교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그게 3장 초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여튼 내용들이 막 보면은 앞뒤 안 맞는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극하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 왔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젊고 패기 넘치고 그러면서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이거를 방금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아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요. 우리도 그래서 순교하자. 그 순교하고요, 예수님의 죽으심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단의 머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직 것이죠. 오직.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확 잡혀져야 돼요. 오직.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앞에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시죠?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아이고 죽겠다 해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통하네. 내가 속 터져 죽겠다 이러고 그러다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오셨다. 왜요? 사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심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공자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폴레옹이 아무리 큰 영웅이 된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권세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그 사실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밟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게 메시지로 내게 딱 꽂혀져야 되는 것이죠. 맞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이가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제자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셨냐? 변화산에 올라가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 아들이 붙잡고 막 기도도 해잡고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돼.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없음. 이 아버지가 막 말리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그리고는 제자들과 따라 보이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우리 안 됐습니까? 앞에도 다 했는데, 그 전에도 예수님 보는 한 대로 우리가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기도 말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맞구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이 전도의 흐름. 내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구나. 내 아이들이 그렇구나.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막 방황하고 있구나.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북한과 미국과 일본과 평창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게 지금 대통령 모든 전 세계 이게 막 기분 막 전 세계에 내가 나가고 막 기분 좋겠습니까? 정말로 무서울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라뇨. 트럼프는 안 그렇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 제껴놓고 대학에 있는 교수들, 뭐 의사들 전부 다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일 의사가 내일 가서 수술하는 일을 들을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은 계속 오는 거죠.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내일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내년에도 이 대학에 있을 수 있을까? 나는 내년에도 이 교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무서워.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 두려움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염려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제도 인도하셨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실 것이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죠?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12정통꾼에 섞여가지고 여리고성에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어릴 때부터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항상 그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게 맞아. 밤이 되면 불기둥이 그대로 확 지키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게 맞아. 그걸 끊임없이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은 땡볕에 앉아있는 거야. 땡볕에. 구름 기둥이 없어.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가 봤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나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생각이 많아가지고 막 또 돌아다니는 인간들은요, 자살도 안 합니다. 생각이 막 이런 사람이 자살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중심이 되셔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정말 지식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원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축복. 나의 리듬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음악이 막 비트가 빠른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막 몸이 막 흔들어져요. 계속 그 비트에 그 리듬에 내 몸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요 나쁜 이야기를 탁 듣고 나면요 호기심이 확 가면서요 막 이렇게 막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쁜 이야기에 내 삶의 리듬이 맞춰져 있어 그렇습니다. 누가요 때려가지고 죽었고 뭐 피가 터졌고 어떻게 됐고 막 누가 어떻게 됐는데 잘못됐고 이야기 듣는데 막 호기심이 막 가가지고 막 달려든 내가 거기에 리듬이 맞춰져 있어. 누가 어디 가서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됐고 막 내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리듬. 그 리듬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오늘 3장에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 이야기.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도 없으리라. 이게 내게 계속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내 뼈에 내 혈관에 내 세포에 내 머리에 그게 다 각인내주고 녹아서 흘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막 두근거리지고, 내가 그 말씀이 막 기뻐지고, 생각만 하면, 그 말씀에 내 리듬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요, 엉뚱한 리듬을 자꾸 따라가요. 엉뚱한 리듬을. 이상한 이야기에, 이상한 소리에, 이상한 말에, 이상한 얼굴에 비아냥거리고, 누가 나에게 비아냥거리잖아요. 누가 나를 욕을 하잖아요. 그게 확 반응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클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그 사이클하고 안 맞으면요, 누가 나를 뭐 하더라도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습니다. 누가 나를 한번 때려봤어, 지나가다. 저 새끼가 왜 날 때려보지? 막 갑자기 길 가다가 기분 나빠져 버려. 그거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휙 쳐다봤는데, 저 새끼가 왜 날 쳐다보지?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그 다음날까지 기분 나쁘고, 인생이 기분 나빠져 버리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클에 맞춰져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번 탁, 우리가 어떤 그 흐름이 있으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은, 조금만 힘을 더 가해주면은요, 그게 더 잘 갑니다. 팽이 돌아가잖아요. 팽이를 막 치면은 더 잘 돌아갑니다. 반대방을 탁 치면요, 픽 쓰러져 버립니다. 안 움직여요, 거기에. 근데 우리가 늘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막 날이 위축돼 있고, 막 무너져 있으면은, 그 비아냥거리는 그 눈빛 하나에,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눈빛 하나에 내가 확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녹아들어야 돼. 그래서 세상이 쳐다보는 눈빛과 세상이 쳐다보는 얼굴과 세상이 쳐다보는 말과 그 세상의 흐름과 그 분위기와 그 문화에 내가 전혀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불가항의 축복, 기념비적 축복이 내게 있구나. 그 응답이 한 주 동안 누려주시고, 진짜 누가복음 10장 19절 외우시고, 외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외우려고 몸부림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 응답이 더 누려져서 정말 오늘 제목같이 원수를 제할 권능 내게 있구나 확인하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우리가 받았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확인하며 이 사실이 내 뼛속에 녹아있는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눈빛이, 세상의 말과 세상의 그 소문이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